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16장 15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황후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하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앞선 구절에서 하나님은 버려진 신생아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아름답게 키워 단장하시며 황후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잊고 오히려 그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여 남편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췄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하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방의 것이 되었습니다. 16절에서 내 의복을 가지고 라는 말씀은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입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하여 복을 빌 수 있는 산당을 꾸미고 그곳에서 행음하며 세상의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음에도 이 정도로 죄를 사랑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금, 은 장식품을 주셨고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기름과 향을 베푸셨으며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들로 우상을 만들고 입히고 헛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은 앞선 절에서 황후에게 주셨던 은혜이고 그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영적으로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상징하며 영혼을 채우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부에게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신부의 예복을 입혀주시며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려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자신을 위해 남자 우상을 만들고 행음하는 일에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로 우상을 쫓고 있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녀를 제물로 불살라 드리는 이방 제사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몰렉에게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며 복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항상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드린 인신제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진리로 영적인 자녀를 낳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양육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그 자녀에게 자신이 믿고 쫓고 있는 죄와 비진리를 가르쳐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전 영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에서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죄악된 삶에서 건지셔서 예복을 입히시며 황후로 삼아 구원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시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후 자신을 위해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각의 원어 가브는 성체라는 뜻으로 불법적인 제사 행위를 행하던 인위적으로 만든 언덕을 말합니다. 높은 대 또한 이와 같은 의미로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든 높은 구조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지만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았던 모습들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들과 음행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육신의 방법으로 주변국들을 더욱 의지하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쫓았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중 이스라엘이 다리를 벌리고 하체가 큰 이웃 애굽 사람과 음행하였다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항해 애굽과 동맹을 맺어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던 어리석은 모습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겸손히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과 음행하며 의지하던 모습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과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일용할 양식을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앞선 절에서 황후를 채워주셨던 영의 양식들을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블레셋 여자에게 넘겨서 임의로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은 우상을 섬기며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미혹했던 이방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블레셋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더 깊은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나라의 형태를 잃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는데도 그러한 블레셋에게 넘겨져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8절에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람들과 행음하고도 부족하여 갈대아까지 심히 행하면서도
아직도 부족한 줄 모른다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땅 갈대아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 전에 중근동 지역의 패자였던 아수르와 행음하였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강력해진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등 주변의 강력한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행음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과 행함하는 모습을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방자하다의 원어는 거만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스라엘의 음행이 창기 같지도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창기가 간음하는 이유는 육체적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육체적 정욕을 위해 간음하는 아내이고 오히려 간음한 상대에게 선물을 주고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행음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도 헛된 외교적 이익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익을 얻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수많은 복을 이방 나라에게 다 빼앗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은과 금을 빼앗기는 차원을 넘어서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전부 빼앗겨 버리고 미혹되어 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황후로 세워주신 이스라엘이 얼마나 충격적인 음행을 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음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신부의 은혜를 다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복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